여러분은 우리나라의 축구 선수라고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인생을 좀 살아오신 분들께서는, 우리 선배님들은 차범근이 아마 떠오를 겁니다. 그죠? 독일에서는 차범근을 향하여서 차붐이라고 하죠. 차붐. 거의 탱크같이 갈색 폭격기라는 별명을 받은 차범근. 아직도 유럽 여행을 하면, 프랑크푸르트 지역을 여행하면 차붐의 나라에서 왔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2년 월드컵 경기를 좀 즐겨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박지성이 떠오를 겁니다. 박지성 선수가 포르투갈전에서 넣은 그 멋진 골, 정말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가슴으로 트래핑을 해서 오른발로 토스해서 왼발로 슛을 때려 넣었는데 절묘하게 그 골키퍼 가랭이 사이로 쑥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통쾌하고 짜릿한지, 야, 우리나라가 이런 선수가 있구나. 그 박지성을 그때 감독, 히딩크 감독이 눈여겨보고 자신의 나라 아인트호벤 PSV 팀으로 이렇게 데리고 갔습니다. 영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AC 밀란과의 이렇게 이 대결에서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 엄청난 대박골을 그가 터뜨리고 난 다음에 잉글랜드 축구의 종가라고 불려지는 잉글랜드의 축구의 명문 구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산소 탱크 3개의 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그 별명을 들으면서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에게 축구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곳저곳 케이블 TV에서 EPL,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축구 경기를 많이 중계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손흥민. 여러분, 이 친구는 공을 차면 빨래줄처럼 골대 상단으로 쫙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막 달려가다가 공을 슛을 하면, 이 감아차면 바나나끼 쫙 회전하면서 골대 상단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죠. 과거에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었을까? 여러분, 이 손흥민이 터뜨린 골 중에 푸스카스 상을 받은 골이 있습니다. 그 해에 주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특별한 그 골 상을 받는 그 상이 푸스카스 상인데, 벌리 그 팀이랑 경기하다가 이쪽 골대에서 공을 잡아 드리블하기 시작하는데 패스 준 적이 없어요. 이쪽에서 드리블하면서 벌리의 수비수들이 다 몰려오는데 다 제쳐가면서 마지막 그 상대팀 골 안으로 싹 밀어 넣어버린 겁니다. 그때 온 세계가 떠들썩하게 열광하기 시작한 것이죠. 대단한 인물, 메시보다도 마라도나보다도 펠레보다도 엄청난 골이 터졌다 이야기한 거죠. 결국은 그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EPL의 득점왕을 올해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을 그의 아버지 손웅정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흥민이 이렇게 폭발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본기에 있다. 그 역시, 손흥민 역시 이곳저곳 인터뷰하면서 저는 기본기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를 다뤄냈던 수많은 감독들은 하나같이 소니는 기본기가 아주 잘 잡힌 선수다. 여러분, 그의 아버지 손운정 씨는 축구 선수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가르칠 때 이 아이가 그냥 겉멋이 들어서 슛 넣는 연습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축구의 기초, 축구의 기본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패스 연습, 죽으라고 패스 연습을 하는 겁니다. 내가 슛을 하는데 저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내 팀에게 꼭 패스를
바로 줄 수 있는 패스 연습을 수도 없이 시켰고, 헤딩 연습을 수도 없이 시켰고, 드리블 연습을 수도 없이 시켰다는 겁니다. 근데 드리블 연습을 어떻게 시켰냐? 일화가 있습니다. 일화가. 여러분, 드리블이 뭐냐면 공을 이리저리로 발로 이렇게 차고 수비수들을 이렇게 제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드리블을 어떻게 시켰냐? 리프팅 연습을 시키면서 드리블을 연습을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프팅이 뭐냐면, 리프트는 올리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그런데 축구공이 있으면 이 축구공을 이 발로 이렇게 치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띄우는 거죠. 이걸 리프팅이라고 하는데, 이 리프팅을 어떻게 훈련을 시켰냐? 운동장을 3바퀴를 리프팅을 하면서, 제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걸어가면서 운동장을 돌면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3바퀴를 돌게 시킨 겁니다. 그런데 2바퀴쯤 돌다가 잘못 다리에 힘이 풀려서 떨어지면 다시 맨 처음으로 가는 거예요. 2바퀴 인정하는 게 아니라 2바퀴도 다 날아가고 다시 0으로 돌아가서 다시 처음부터 하는 겁니다. 여러분, 2바퀴 돌고 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눈이 막 아른아른거리지 않겠어요? 축구공만 보니까 눈이 아른아른거리고 다리에는 벌써 힘이 딸리고 벌써 긴장이 되겠죠. 여기서 실수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넘어지는 거죠. 그러면 헛발하다가 공이 딴 쪽으로 튕겨 나가는 겁니다.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맨 처음으로 수도 없이 돌아갔겠죠. 그러면 손흥민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우리 아빠는 왜 이 기본에 자꾸만 목숨을 것이나, 나 슛 연습하고 싶은데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이 욕구가 아마 입에서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아버지랑 늘 다투고. 그런데 결국은 이겨냈다는 겁니다. 포기하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집요한 아버지가 기본기에 충실하라고 늘 지적해 주니까 손흥민이 기본기에 충실해진 거죠. 그래서 그가 독일 팀에서 또는 영국 팀에서 슬럼프가 2번 있었습니다. 슬럼프가 2번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외국 땅에서 말도 안 통하는데 동양인이라고 차별하는 그들에게 슬럼프가 찾아오면 이겨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다수 사람들은 다 절망하고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손흥민이 끝까지 견딘 이유는 그런 기본기를 다질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집요하게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도하고 다시 시도하고 결국은 해냈기 때문에 그가 폭발력 있는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번에 올해 EPL 득점왕을 차지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은 다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고, 특별히 아시아인들은 아시아의 자존심이다. 일본 사람이든지 중국 사람들이든지 어떤 사람이 막론하고 손흥민은 아시아의 자존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초는 모든 일에 다 적용됩니다. 기초가 없으면, 기본기가 없으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기초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 일을 감당할 때 영향력을 발휘를 하려면, 특별한 뭔가를 이루어내려면 기본기가 없으면 무너진다는 거죠.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생명에 관계된 일을 종사하시는 분들은 기본기에 정통해야 합니다. 기본기를 놓치면 생명을 해치는 일을 그가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광주에서, 올 초인가요? 겨울 시즌에 광주에서 아파트가 세워지다가 공사 중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 벽면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인부들이 매몰되고 사상자가 발생되었다는 거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겨울에는, 여러분, 겨울에는 아스팔트를 깔으면, 그 바닥을 깔면 이걸 빨리 말려가지고
온풍기를 돌려가지고 그 시멘트를 말려야 되는데 그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겨울에 눈이 내리면 공사를 멈추어야 되는데 하루를 멈추면 수많은 돈들이 낭비가 되니까 공사 기일을 앞당기기 위해서 무리하게 그 건축의 기본을 어겼다는 거예요. 건축의 기본을 어기니까 결국은 수많은 사상자들이 나타나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을 그 건축업체가 해버렸고 수많은 재물들이 낭비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산상설교 끝자락에 서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4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는 짧게 4절밖에 되지 않지만 두 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집을 짓는 건축주가 등장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또는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그 집이 결국은 동일하게 어떤 외부의 상황이 맞닥뜨리느냐,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거죠. 여러분,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데 바람까지 동반해서 그 집에 불어닥치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여전히 견고하게 그대로 있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 내림이 심하다는 겁니다. 다 무너져 내려버리는 것이죠. 여기서 집이라는 건 인생을 의미합니다. 인생. 한번 따라할까요? 인생.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에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까? 반석이라는 이 튼튼한 기초 위에 지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그런 정말 쉽게 무너져 버릴 만한 그런 기초 위에 지어지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고 계실까요? 좁은 문 앞에 서 있는 사람, 좁은 문을 열까 말까 열었더니 너무 좁고 협착한 문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길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어우, 이거 안 되겠다. 닫으려고 하는 사람, 갈등하고 있는 사람, 주저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동일하게 좁은 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열매로 알 것이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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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뭐라고 해석을 해드렸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은 있지만 그거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거로 좁은 문을 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선지자 노릇, 목사의 타이틀이 있다고 해서 목사님과 또는 선교사님 또는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의 직분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것이 아니다. 좁은 문을 연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냐? 열매로 안다는 거죠. 열매로. 나쁜 못된 나무로 나쁜 열매가 맺혀진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좁은 문을 열으라는 거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좁은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좁은 문을 열고 그 길을 걷고 산상설교 내가 이른 대로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이다. 여러분, 기본이 안 되면
단추를 잘못 끼우면 엉망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 길을 다니는 거죠. 남들은 다 웃습니다. 자신만 모르는 건데. 왜? 자신의 옷을 안 보니까. 여러분, 기본에 충실해야 손흥민처럼 드리블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드리블을 하려고 공 달고 뛰는데 어느 날 보니 자기만 뛰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공은 빠져가지고 저 뒤에 있는 거죠. 기초가 안 되니까 공이 발에서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늘 패스를 받으면 공이 막 뜨든지 슛을 하면 공이 왼쪽으로 날아가든지 오른쪽으로 날아가든지 늘 그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기도에 응답이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고 예배를 드리면 감동이 쏟아져 내려오고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 같은 그 삶이 펼쳐지려면 기본기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기본기를 하지 못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맨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고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감동도 안 되고 잠만 쏟아지는 이유는 기본기가 훨씬 지금 많이 무너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기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기본에 다시 충실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할 거.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기초를 다시 쌓아야 합니다. 24절 한번 볼까요? 24절과 26절에 공통된 단어가 나타나는데 이 24절에 보면 이 구절에서 저는 종교개혁 5대 강령이 떠올랐습니다. 묵상할 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26절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공통된 부분이 있죠. 여러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것을 성도의 기본으로 내세웠을까요? 목사님, 저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목사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이게 왜 성도의 기본입니까? 여러분, 성도의 기본 맞습니다. 제가 이 말을 통해서 주님의 24절과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 5대 강령이 떠올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교개혁 5대 강령 알고 계십니까? 한번 볼까요? 오직 그리스도. 한번 따라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강령이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외쳤던 강령이라는 거죠. 여러분, 종교개혁이 언제 있었을까요? 종교개혁이 누가 했는지 알고 계시죠? 마틴 루터.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찬양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지은 찬양입니다. 그런데 그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단행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하면 종교를 개혁한다고 되어져 있지만 여러분, 그 당시의 종교는 이 기독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를 개혁하는 것, 즉 신앙을 개혁하겠다. 신앙이 변질되어졌기 때문에 이 신앙을 다시 바로 세우겠다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신앙이 어떻게 변질되어졌을까요? 제가 짧게 신앙이 왜 변질되어졌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교회를 일구었습니다.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했는데 그때 로마 제국에서 로마 황제가 황제 숭배 사상을 이끌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그 당시에는 목숨을 걸고 믿어야 됐습니다.
나 예수 믿는다 말하면 목숨을 내어놔야 됐던 시기였습니다. 그 초대교회가. 그런데 이 로마가 복음으로 정복을 당하고 기독교로 인하여서 이 로마 전체가 이 복음으로 통일되고 난 다음에 약 3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목숨을 내어놓지 않아도 예수님 믿게 되는 시기를 살게 된 것이지요. 이제 교회에 나가서 마음껏 찬양해도 마음껏 성경 읽어도 목숨을 위협받지 않는 시기를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200년 정도 지나면서 500년 시기를 지나면서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평안한 시기를 교회가 살다 보니, 신앙생활 하다 보니 열정이 바닥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려서 주님의 지키심과 복주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해야 살아던 그 시기가 이제 끝이 나고, 그렇게 안 해도 평안한 시기를 지나다 보니 열정이 하나같이 다 이렇게 무너지는 거죠. 예배당에 오면 잠만 쏟아지고, 목사님들은 그 당시에는 사제들이죠. 사제들은 자꾸만 정치에 기웃기웃거리고, 그래서 결국은 교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교회의 황제, 나라의 황제가 있다면 교회에는 황제가, 교황이 있게 된 거예요. 그 사람 앞에 왕으로 등극받으려면 무릎을 교황 앞에 꿇어야 됐습니다. 당신을 하나님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왕으로 세우노라. 그러려면 무릎을 교황 앞에 꿇어야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점점 교회 안에 있는 이 사제들이 권력의 중심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너나 없이 전부 다 누구든지 사제가 되고 싶은 거예요. 신부가 되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너나 없이 사람들이 막 몰려오면 누구에게 주어야 할까요? 신부에게, 사제에게, 이미 사제로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는 사람에게 이 성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성직 매매가 일어나는 겁니다. 밭대기를 주고 논을 주고 농장을 갖다 바치면 당신을 신부로 사제로 세우느라, 그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라도, 즉 성경을 읽을 줄 몰라도, 찬양을 못 불러도,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어도, 설교를 못해도 그런 사람들에게 성직을 매매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오직 사제들만 읽을 수 있다. 일반 성도는 성경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녀로, 악마로.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그 지역, 즉 독일어로 번역하고, 영국에는 영어로 번역하고, 프랑스는 프랑스어로 번역하면 악마의 자식들이라 해서 화형에 처해버렸습니다. 그게 그 당시였어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성도에게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이 시기가 1000년, 500년 때부터 1500년 시기까지 1000년간 지속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기가, 예배당에는 왔는데 무슨 말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시기가 1000년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여러분, 뒤편에 들어오실 때 헌금함 있죠? 거기에 헌금하면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에 새겨집니다.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독일에서 마틴 루터가, 프랑스에서 칼빈이, 스위스에서 찌빙글리가, 스코틀랜드에서 존 낙스가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신 거죠.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교회가 변질되었다. 교회가 쓸데없는 것으로 가득 차졌다. 여러분, 예수님 말고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도 있고, 사제도 있고, 성인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하나님 도와달라고 얘기하면 된다,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럽에 가서 여행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순례객들이 성당에 있는 어떤 문, 어떤 형상의 다리, 이거 만지면 복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거는 잘못되었다, 이건 변질되었다, 이건 암흑의 시간을 걷기 때문에 수도 없이 하나님의 고통이 시작된 것이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다시 예수로 돌아가야 된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다시 기초를 쌓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다시 개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의 후예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청교도들은 저와 여러분들, 즉 개혁을 해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겠다, 기초로 돌아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 1500년 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외쳤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로 돌아가야 한다,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데 500년 정도 지나서 벌써 유럽의 교회는 시들어 버렸습니다. 부흥을 경험했지만 약 100년 전부터 그들에게는 열정이 사그러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을 여행해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봅니까? 독일에 가고 프랑크푸르트를 여행하고 파리를 여행해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눈에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성당입니다. 성당, 교회의 건물인 거죠. 거기 가서 사람들은 다 놀라워합니다. 이야, 어떻게 그 옛날에 이런 걸 지었을까. 막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에 급급하지만 우리는 진짜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왜요? 그 건물만 남았다는 겁니다. 화려한 그 건물만 남고 진짜로 그 건물 안에 있어야 되는 그 온전한 교회, 성도들의 연합체인 그 사람들의 모임은 다 없어졌다는 거죠. 노인들 몇 명만 남아서 한 귀퉁이에 예배를 드리고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200년, 약 150년, 그때 선교사님들이 막 와서 열정에 가득한 사람들이 와서 이곳저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곳곳에서 터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40년 전부터 30년 전까지 어마어마한 부흥의 시간을 우리는 겪었죠. 막 교회 예배당을 세우고 간판을 내어 걸면 사람들은 미어 터지게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이 곳곳에서 터져 나갔고 하나님 말씀을 들고 이리저리로 뛰어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아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 점점 교회 안에는 나이 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고 젊은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이것이 한국교회의 일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80%는 예배당에 노인들만 앉아 있어요. 젊은이들은 벌써 다 떠나고 없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 예배를 드리면 아이들이 전부 다 코박고 있습니다. 우리 서영교회 지난해에 제가 부임해서 아이들 수련회 때 제가 가서 고등부 설교를 했는데 아이들이 몸을 흔들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손을 들고 찬양을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교회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서영교회를 사용하고 계시구나. 서영교회 열정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만 감사해서 되겠습니까? 한국 사회가 많이 무너져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기본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이라는 이 부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기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기초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할까요?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첫 번째가 오직 예수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솔루스 크리스투스. 그것이 오직 예수라는 뜻입니다. 24절 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할 때 그 나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좁은 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라는 거죠. 오직 예수. 여러분, 이것이 기초인데 이 기초를 너무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정말 손을 들고 찬양했지만, 삶을 돌아갔을 때 오직 예수가 아니면 그는 지금 기초가 무너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예수입니다 했지만 내 삶으로 돌아갔을 때, 아, 예수 말고 돈 있어야 돼. 여러분, 돈 있어야 되죠. 돈이 있어야 되지만 그 기초는 반드시 예수여야 됩니다. 예수 없이 돈을 찾으면 기초가 무너진 거예요. 예수님보다도 돈에 더 많이 영향력을 받는다면, 끌려다닌다면 그는 기초가 벌써 많이 무너져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그럴까요? 돈이 지금 있을 때는 티가 안 납니다. 돈이 있을 때는. 근데 돈이 없을 때는, 그래서 통장에 월급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월말이 될 때, 그때 파악이 되는 거예요. 아, 왜 그렇게 돈은 빨리 사라질까? 왜 그렇게 힘들까? 아,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내 인생에 이러다가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닌가? 너무 힘들지 않나? 남들은 왜 그렇게 돈이 많을까? 이러면 벌써 예수에게 쏟아야 되는 마음이 돈에게 많이 쏟겨 있다는 겁니다. 예수 말고 학벌, 학위, 자녀들 가르치면서 너 대학 못 가면 너 끝장나는 거야. 너 대학 가서 좋은 직장 못 가고, 그래서 넉넉한 형편을 못 가지면 너 끝장나는 거야. 여러분, 그럼 그 말은, 벌써 그 말을 하시는 분은 예수로만 사는 기초가 많이 무너진 사람입니다. 너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다가도, 너 공부 못한다 하더라도 너 예수만 있으면 돼. 너 공부 잘한다 하더라도 예수가 없으면 너는 다 없는 거야. 예수를 이야기해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말고 부동산, 나는 왜 이렇게 맨날 그냥, 남들은 외제차도 타고 벤츠와 BMW, 아우디도 한 번씩 타는데 나는 왜 맨날 국산 차일까? 그것도 아반떼만. 연식도 오래돼가지고 털털털 거리는 것 같고, 남하고 이렇게 교회 올 때 되면 자꾸 민망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로 기초 삼은 것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자리는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부유한 자리로 주어졌지만 누군가는 가난한 자리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가 멸망과 고통의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로 바뀌어 있다는 말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나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거죠. 고층 빌딩에 사는 사람 부럽지 않고, 내가 이렇게 지금 남들보다 덜 먹지만 고난인 것 같지만 이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면 그 사람이 훨씬 더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한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부유하고 뭐 문제가 없고 고난이 없고 먹을 것으로 힘들지 않은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물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 것들을 더 충만하게 누린다면 영광스럽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먹을 것이 없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볼 수 있는 자들로 희귀하다는 거죠. 오직 예수를 날마다 보는 사람만이, 날마다 자신을 예수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만이 기본에 충실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나의 이 말, 예수의 말을 집중하는 사람이 바로 기본에 충실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직 말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리투라. 오직 말씀. 여러분, 나의 이 말을 듣고, 나의 이 말을 듣고, 이것이 솔라 스크리투라, 오직 말씀, 기본이라는 게 기본. 성도라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기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게 성경책 아닙니까? 이 성경책을 가장 중간을 이렇게 열어보면 항상 등장하는 것이 시편입니다. 시편. 시편의 맨 앞에 있는 시편 1편 기억나시죠? 가장 중간에, 시편의 가장 첫 번에 주님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반대로 오직 그게 솔라 아닙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어디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묵상하는 사람만이 복을 받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왜 문을 열고 나가는데, 삶을 살아가는데, 직장을 살아가는데, 가정을 꾸리는데, 자녀를 기르는데 왜 자꾸만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릴까요? 왜 자꾸만 한숨이 쉬어져 나오겠습니까? 절망하고 싶고 내 삶으로 도망가고 싶어질까요? 그 이유는 자꾸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내 삶을 다루어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 삶을 사는데 자꾸만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사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지옥에서 건져진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지옥으로 떨어질 만큼 형편없는 사람들이여 우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그런 죄악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과 우리 이 의지에 뭘 자꾸 채워 넣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말씀을 쑤셔 넣어야 합니다. 이 자꾸 쑤셔 넣으면 자꾸 이게 삐집고 나오잖아요. 여기로 싹 들어가면 여기로 쑥 나가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하루 이틀 지나면 맑게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성경책을 열어서 묵상을 해서 읽었고 거기에 뭔가를 이렇게 적었는데 몇 시간이 지나면 생각이 안 나요. 신기하게도 생각이 안 납니다. 누구나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나 everyday, everyone. 누구나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왜? 지옥으로 떨어지다가 하나님의 손에 딱 잡혀서 건져진 사람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쑤셔 넣어야 합니다. 쑤셔 넣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기본과 기초를 무시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성미가 급해서. 성미가 너무 급해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더해요.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 주석에 외국 신학교 교수님이 쓴 그 주석에 사람들이 성미가 급해서 묵상을 하지 않는다, 읽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근데 보편적이구나. 그런데 한국 사람은 더한 거죠. 더 빨리. 요즘 여러분, 지금 우리 교육관에서 어린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교사를 다 해보셨죠?
교사를 다 해보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에게 가르쳐보면 아이들이 안 들어요. 그 왜 안 들을까요? 요즘 아이들의 성향이 우리랑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굉장히 빨리빨리 세대 아닙니까? 뭔가 빨리 안 나오면 막 초조하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뭔가 안 되면 막 초조하고 힘듭니다.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누구나 그래요. 그런데 아이들은 더하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유튜브를 보면서 잘합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쉽게 대박을 났다는 걸 잘 알아요. 로또를 긁어서 대박을 쳤다. 주식을 통해서 대박을 쳤다.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그런 쉽게 가는 일들을 들어보니까 본인들도 쉽게 가고 싶은 거죠. 아이들은 더합니다.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은 쉽게 가는 것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인생은 점들이 다 모여서 이 선을 이루는 것처럼 인생은 수많은 나의 순간들이 모여서 인생을 이루어 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스텝 바이 스텝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 자리에서 점프해서 뭔가를 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의 시행착오가 늘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으면 그 가나안 땅을 그냥 다 주시면 되는데, 고난도 없으면 되는데, 기근도 없으면 되는데, 적들 다 물리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만나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실패하고 다시 올라오고 또 실패하고 다시 성공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하면서 믿음의 사람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만큼 주님이 그때 뭐라고 평가합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여러분, 정말 존귀한 건 경험입니다. 경험이 주어질 때마다 이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나중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광과 은혜로움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 조급함에 무너지면 안 돼요. 두 번째, 조급함과 동시에 귀차니즘에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막 귀찮죠? 성경책 꺼내는 것도 얼마나 이 무거운지 천근만근입니다. 주님 어디 가셔? 여는데도 너무 힘들고, 이게 열고 또 읽으면 막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운지 어느 날 보면 자고 있어요. 여러분, 빨리 열리지 않으니 이 귀차니즘과 조급함 때문에 빨리 닫습니다. 궁뎅이가 자꾸만 들썩들썩하죠. 자꾸 딴 생각이 나고, 그러면 기초가 벌써 많이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젊은 사람들은 이 마음을 하나님께 주는 훈련을 잘 못합니다. 습관이 잘 안 돼 있어서. 남편에게 주는 것, 아내에게 주는 것, 자녀들에게 주는 것을 오늘날 젊은 세대가 제일 잘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너무 쉬운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보니까 전부 다 뭘 하고 있습니까? 휴대폰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휴대폰을 보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서로 문자, 카톡으로 문자 메시지를 주는데 손가락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손가락이 이거 기억을 쳤는지 니은을 쳤는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빠른지. 이 손가락은 빨리 습관적으로 하지만, TV는 습관적으로 누르는데 빠르지만, 마음을 쏟아도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습관은 잘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어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말씀 기본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오직 믿음. 한번 따라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만 기초가 튼튼한 것이다. 기본이 되어 있다.
여러분, 행한다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왜 그런지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사과하라, 오래 참으라, 좀 다가가라, 선해라. 그런 말을 들었는데 몸이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남편의 일이 뭔지, 아내가 일이 뭔지 다 들어서 알아서 이제 집에 가서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몸이 움직여지게 만들려면 믿음이 생겨나야 합니다. 믿음이 깜빡이는 정도가 아주 민감성으로 뛰어나져야 된다는 거죠. 오직 믿음. 할렐루야. 한번 따라, 오직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은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가면서 막 운전하는데 빨간불 팍팍 막히고 이러면 이러다가 파란불, 초록불이 쫙 계속 가는데 초록불이 계속 이어져 있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주님 이런데 초록불로 딱 바뀌면 할렐루야 이러고 가거든요. 여러분, 근데 믿음이 약해지면 빨간불이든지 파란불이든지 해석이 그냥 안 됩니다. 그냥 인생을 사는 거죠. 근데 믿음이 있으면 별것 아닌 거로 하나님과 연관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삶을 사는데, 인생을 사는, 직장을 하든지 삶을 여러 가지 것들을 만나서 움직여질 때 그냥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이 점점 강력해지면 강력할수록 뭐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구나, 하나님께서 도우시는구나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려고 하면 결심만으로 됩니까? 여러분의 남편을 지난주에도 내가 진짜 남편을 사랑해야겠다, 아내를 한번 사랑해줘야 되겠다, 웃어줘야겠다, 손이라도 한번 잡아줘야겠다, 그런 결심을 했지만 했습니까? 물론 하시는 분이 있죠. 근데 안 돼요. 결심만으로 움직여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같이 여보 오늘 정말 분위기 좋은 데서 식사할까? 해서 점심 맛있게 먹고 이렇게 초록빛이 있는 또 연못이 있는 곳에 카페를 알아서 아내랑 단둘이 차를 탁 마신다고 합시다. 근데 그런 차 마시다가도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보 참 좋지? 근데 왜 지난번에 그렇게 했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당신 그렇게 하더라. 내 잘못 아니야. 당신이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벌써 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허물이 생각이 나면 미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때 받았던 상처, 그때 받았던 거 자꾸 떠올리면, 여러분 지금 밥 잘 먹고 커피 마시면서 너무 행복해졌는데 옛날 추억 떠올리는 것 하나만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우리의 의지는 약합니다. 한계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이 느껴져야 입을 닫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 기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동이 나왔어요. 내가 사랑하게, 내가 참아야 되겠다 했는데 그 다음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실패를 한번 해보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내가 한번 각오를 하고 집으로, 직장으로, 삶의 터전으로 갔는데 누군가 또 집사님 만나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마음을 뒤집어 놓는 일이 있으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같이 싸울 수 있어요. 분명히 몸이 움직여졌는데 실패를 한두 번 하게 되면 포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포기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중단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냉랭함이 가정에 오래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동안 그냥 정으로 살지요 이러고
지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초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기초가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 그 강력한 이 깨뜨림을, 이 강팍함을 깨뜨려 버리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흘러야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가득 항상 이어져 있어야 넘어졌을 때 실패를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러면서 좌절하고 염려하면 못 걷게 되는 거죠.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발짝 두 발짝 거두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되는 거죠.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십자가의 자리라는 거 꼭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아닙니까? 모든 저주가 끝이 나는 것이 십자가의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나의 이 잦은 실패도 다시 거기서 중단되는 역사는 십자가 앞에 있을 때만, 그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맞닥뜨릴 때만, 그분의 사랑에 다시 감동될 때만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 다시 일어나서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여전히 다가갈 수 있는 겁니다. 자녀에게 실패하고 자녀 양육을 하는데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서 가는 거죠. 그러면 그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기초가 이어져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이제 막 낳았는데 넘어져요. 자꾸만 가다가 자꾸 넘어지면 몸에서 뭘 기억을 합니까? 넘어져 봐야, 넘어지면 무릎이 까지는구나, 팔이 까지는구나, 살이 쓸리는구나 아니까 근육에 다시 힘이 붙기 시작합니다. 발을 제대로 늘려서 아장아장 걷는 게 아니라 제대로 자연스럽게 걷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성장이라고 하고, 그 모습을 보는 모든 부모는 흡족해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다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실패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은 좁은 문 앞에 너희는 서 있다. 문을 열어라. 그리고 협착한 길을 걸어라. 그것이 기본이다, 기본. 힘들어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기본 안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영광의 나라가 우리 앞에 열려져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열고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